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성경 통독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었더니 좀 맹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까 그 2부 예배 때 찬양하는데 첫음을 너무 이상하게 잡아갖고 저기 비치는 악보하고 제가 들는 악보하고 음이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지 하고서 높게 생각하고 불렀더니 첫음을 틀려서 들어왔습니다. 저도 틀리는데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틀려도 됩니다. 틀리는 거 잘못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자, 이제 땅의 상실 과정 지도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1페이지 지도 보이시죠? 땅의 상실 과정 자세히 보게. 성경의 땅 이렇게 돼 있죠? 사주차 그 옆에 꺼내놓은 거 받으시면 됩니다. 저 들어올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새로운 거, 네. 그거 한 묶음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거기 보시면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세계, 그죠?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지도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의 중심, 가나안 땅의 중심, 가나안 땅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냥 아메리카 대륙을 모른다 하더라도 중심부에 있어요. 연결고리, 그죠? 근데 요 부분이 요새 다 뭐예요? 네, 전쟁하는 나라의 전쟁. 네, 아니에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좀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당시에는 상관없는 지금 석유가 많이 나면서 이제 패권 다툼, 그다음에 석유를 달러로 살 거냐, 위안화로 살 거냐 이것도 다 패권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 안 하는 이유가 석유를 사는 유일한 저기 지불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그 달러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유리하는 거거든요. 여하튼 중앙입니다, 중앙. 네. 뭐 여기서 뭐 석유가 많이 나거나 뭐 여기가 뭐 되게 중요한 위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중앙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희한하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제국들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예루살렘 보이셔요? 지도에? 예, 위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암만, 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그 밑에 쪽에 보면 애굽이 나와요. 애굽, 그죠? 애굽이 제일 먼저 발달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아수르가 나오죠. 이게 두 번째 발달한 제국이고요. 그 밑에 아수르 밑에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페르시아 제국. 네, 그리고 왼쪽으로 위에 보시면은 그리스 위에 나오죠. 이게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주 맨 왼쪽에 보면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다. 또 하나는 다 사라졌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국들이 어때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복은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확장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확장되는 걸 막는 게 제국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제국이 생성되는 시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퇴하는 시기가 맞물려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제국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세계 역사적 관점에 보면 이 제국 중심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뭐 그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생겨갖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보는 게 세계사적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적 개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수르가 생기고 바벨론이 생긴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아수르 제국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바벨론도 제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반복되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이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오른쪽 다시 3페이지 위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정복과 사사시대의 세태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변 나라 강대국들이 생깁니다. 이 강대국들이 그 주변 나라들이 여전히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수아 정복에서 그 땅 거주민들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그 해결하고 강대국이 된 게 사실은 다윗 때예요. 다윗 때.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다윗 때 영토가 확실히 커지죠. 다윗, 솔로몬 때 영토가 커집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뭐 다윗이 힘이 셌으니까 뭐 솔로몬이 뭐 위대한 왕이니까 이렇게 이유를 찾지 마시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강성하고 솔로몬 시대가 강성했던 이유는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 땅이 분열되죠. 그 문제가 뭐예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분열 왕국이 되고 그 후로 쇠퇴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땅의 상실 과정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무엘에게서 시작된 다윗과 솔로몬의 승리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말씀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기도 보면 모든 게 주께 속했고 천지에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왜 땅이 이렇게 컸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거대했던 땅이 상실되는 과정이 밑에 보면 지도에 나오죠. 솔로몬 통치 말년에 일어난 대적들입니다. 이 대적들로 인해서 땅이 여로보암 때 땅이 분열되고 뺏기고 나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실패와 땅의 위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같이 읽을게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여로보암한테 얘기하는 건데 10지파를 주겠다는 건 뭐예요? 네?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가져가는데 10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유다는 몇 지파만 남은 거예요? 2지파. 네. 그 밑에 열왕기상 11장 32절 33절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일국을 경멸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게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아까 10지파 줬어요. 밑에 한 지파를 주겠다 그러죠?
아니 그 성경에 한집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요셉 지파. 예.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그죠? 아스도롯,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이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누구 때요? 솔로몬 때. 예. 밑에 열왕기상 20장 1절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 치며. 예. 그러니까 아람의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으고 30명의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는 상대방이 강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털과 수양 3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상대방이 강대국이 되는 데는요 항상 이스라엘의 범죄가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요 니느웨 요 지역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침략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바벨론의 침략에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보시면 이제 7페이지 밑에 지도 보시면 아수르, 니느웨, 니느웨 이쪽이 아수르잖아요. 그 지역이 제국이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유배되는 북이스라엘이 나오고요. 바벨론으로 유배되는 남유다가 나옵니다. 이제 후에 이들이 귀환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땅의 이동 과정이에요. 땅의 이동 과정. 그래서 잡혀갈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기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보다 우선 뭐 해야 되느냐? 회개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 상하를 다룰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땅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 개념 올 때 국민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고요. 그 다음이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이때가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에요. 8페이지 밑에 표에 보면 국민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백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었고요. 지금은 성도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고요. 영토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죠.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계를 주셨어요. 지금도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개념이 단순히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땅을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사는데 온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확장될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날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주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주권을 지키는 게 아담과 하와 때는 법을 하나 주셨죠. 그게 선악과 명령이에요. 그게 이스라엘로 오면서 모세의 율법으로 바뀌게 되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성경의 흐름은요.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가고 신약에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모세오경은 그거 다 하나님이란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발전 과정. 역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가서는 이제 시가서는 지혜를 뜻하지만 내가 하나님 고백하는 거잖아요. 경험이 이제 있는 거고요. 선지서는 이 선지서하고 역사서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서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계속 되새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에서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언서는 뭐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죠. 이 흐름이 쭉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품을 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볼 거는 이제 역대상부터 봅니다. 통으로 보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역대상 1장이 뭐로 시작해요? 족보. 아니, 족보만 나오면 재미없죠, 그죠? 예? 근데 각 족보가 좀 다릅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역대상의 족보는 굉장히 압축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얘기를 해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람. 그리고 현재 우리까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부분들은 다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쓴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열왕기 상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포로라는 관점에서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거 이런 걸 생각하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포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새 희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희망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족보는요,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나까지, 지금의 나까지를 족보로 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난 걸 후회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못 살고 이럴 때, 그죠? 그때 우리 미제 좋아하고 일제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제 연필 안 받으셨어요? 선물로? 미제 연필 받으면은 예?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죠? 뭐 부드럽게 써진다고, 그죠? 요새는 미제 안 쓰죠? 그때 일제만 해도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제, 일제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새는 한국제가 제일 좋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로의 자녀로 포로기에서 태어나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면서 늘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있는 사람들한테 뭐냐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해갖고 나까지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9장에 보면 뭐가 있었다고요? 예, 포로기. 예.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의 이유는 뭐예요? 왜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포로에서 귀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봐,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인데, 예?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사울과 다윗 왕이지만 더 중요하게 하는 게 뒷부분에 나오는 성전 건축 준비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면서 성전 건축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된 다음에 그 다윗이 막 춤추며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법궤가 돌아오는 거. 예. 법궤가 돌아오는 걸 왜 좋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됐다고 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지었을 뿐이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킨 게 다윗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단순히 강성해서가 아니에요. 다윗 왕을 통해서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 속에서 지금도 그 이후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말씀이 나옵니다.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통일왕국은 이건 포로기 이후에가 아니라 다윗 왕 때 통일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다윗과의 족보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다윗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 예배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리하게 나오죠. 거기 한번 볼까요? 왼쪽이 뭐예요? 족보를 통한 연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연속성. 과거에 영광스러운 그날만이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성전에 예배하는 것을 세우는 거죠. 법궤가 돌아오고 어떻게 예배하고 이런 성전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대상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역대하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네?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는 뭐부터 나와야 되겠어요? 성전 짓는 얘기. 보시면 통으로 보기 1장부터 9장까지 다 성전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2,000번제 드리고 건축 준비, 건축 시작, 성전 기물을 뭐 들어갈지 뭐 쭉 하시고 스바야 여왕까지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10장에 뭐가 나와요? 네, 남북 분열. 솔로몬이 했던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성전을 잘 지어놓고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남북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왕조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거예요. 밑에 중심 말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 상하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삭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를 보면서 북이스라엘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중에서 아합 얘기 나와요. 아합 얘기가 왜 나온지 알아요? 네? 아니, 남유다하고 연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얘기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합이 그 여호사밧 왕하고 연합한 거에 나오죠.
연합한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뺀 게 있어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역대 상하에는 다윗의 실수 얘기가 없습니다. 그 열왕기 상하에는요 다윗이 실수했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역대 상하에는 다윗이 실수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다윗이 실수했더라 이런 얘기를 과감히 빼버린 거죠. 또 하나 그 위에 표에 보시면 이제 악한 왕은 얘기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33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네,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 네, 악한 왕이거든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분열 왕국 시대가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되죠. 네. 르호보암 왕도 사실은 악한 왕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얘기 우리가 아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 여로보암이 와갖고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이게 말을 다 들어보고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 얘기를 듣잖아요. 이 얘기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역대 상하에는 르호보암 얘기도 마찬가지고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악한 왕이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뉘우치는 장면들이 역대 상하에는 나와요. 왜? 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악한 왕일지라도 말년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역대 상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보시면요. 13페이지 위쪽에 솔로몬의 남유다 왕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히죠. 그게 갔는데 하나님의 의총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른 나라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보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은혜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해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밑에 역대하 7장 12절에 14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맹득이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냐 저거죠? 가뭄, 그죠? 그 다음에 땅의 소산을 메뚜기가 먹으면 기근, 전염병. 이게 만약 생긴다 할지라도 내 백성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는 건 뭐겠어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는 거.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회복의 원칙이 나옵니다. 회복의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개.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12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겸비하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걸 뜻하는 게 겸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데 가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땅 안에서 살 때는 법을 잘 지켜 살면 돼요. 그런데 그 땅을 빼앗겨요. 또는 포로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돌아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방법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니 역대하에 정리해 보면 앞에 부분은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나머지는 예,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역대하에서는요. 그래서 선지자 얘기가 별로 없어요.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 많이 할까요? 예? 예? 선지자는 잘못된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잔소리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 잘못할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주로 책망하는 얘기, 그죠? 아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할 얘기가 그것밖에 더 있어요? 선지자는 언제 보내시냐? 문제가 있을 때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니까 문제를 자꾸 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하방 같은 사람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 또는 포로에 있을 상태에는 희망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다 어떤 얘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쏙 빼버려요.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선지자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 예언자적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일주일 내내 그 일주일 내내 혼나다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일주일 내내 실패하다가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막 이 소리 저 소리 잔소리 해야 되면은 듣기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뭐라고 하면 싫어하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기분 좋았어도 제가 뭐라고 하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새로 돌아온 사람한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봐봐, 너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니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쏙 빠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목사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아까 얘기하시는데 그 샐러리를 얻어왔단 말이에요. 그 샐러리를 얻어왔으면은 그냥 몇 개 가져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지 어디서 얻어왔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거 10명한테 대답하면 전 10마디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일날은 저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가시고 나면 그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막 저는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줄이고 싶은데 일일이 다 질문하시면 대답하기 어떨 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날 질문하지 마세요. 특별히 아니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가 왜 궁금하냐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이제 누가 그런 질문을 했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제가 요새는 이제 우리 푸드뱅크에서 얻어오는 게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먹는 거 드릴 때는 어떻게 해 먹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 지금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냥 예, 서로 요새 다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디서 갖고 왔는지 뭐가 궁금하세요? 그 뭐 제가 뭐 길거리 가다가 주워 왔겠어요? 다 누가 주니까 가져왔겠지. 그렇게 하시면 좋고 한 번 얘기하면 이제 그 습관이에요. 그분도 몇몇 분이 있어요. 꼭 별걸 다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습관이에요. 처음 그런 분이 저한테 처음 물어보시면은 참 좋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친절하거든요.
서너 명쯤 가면 이제 불친절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싫은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얘기도 하고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누구한테는 좋은 얘기하고 누군 나쁜 얘기. 아 내가 물어봤는데 목사님 짜증 내더라 이러면은 아 그건 벌써 앞에서 몇 명 물어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런 건 녹화가 되면 안 되는데 편집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2차 기한이죠. 1차, 2차, 3차 기한이 있는데요. 그중에 에스라 2차 기한인데 2차 기한 때 성전을 새로 짓는 게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반부에는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성전 짓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성전 재건. 그런데 성전 짓는 걸로 끝나지 않고 후반부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성전만 잘 지어놓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차 귀환자들 성전 재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해가 오고요. 방해에서 멈추죠. 그래서 다음에 성전을 재개하죠. 공사 재개를 하죠. 다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봉헌하죠. 예.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성전 재건이 에스라의 주제인데. 예. 그런데 보시면 에스라 2차 기한하고 그때 성전을 같이 지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와갖고 거기서 쓸데없는 짓 하고요. 심지어 무슨 짓 해요? 성전에서 살게 해요. 그 좀 악한 사람을. 예. 그 저기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거기서 성전 방에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개혁을 하죠. 그래서 밑에 중심 말씀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리라. 그러니까 에스라 시기에 성전 1차 기한과 2차 기한이 나오는데 성전 재건은 1차 기한 때 하고요. 보시면 밑에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게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위에 보시면 지도 위쪽에 보면 수룹바벨이 나오죠. 예, 성전, 에스라 율법, 그다음에 느헤미야 성벽. 요게 성전과 율법은 1, 2차 기한이고요. 성벽은 3차 기한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전문가가 아니라 성전 재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6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그 성전을 재건해놨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예배하는 걸 정하고 개혁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지만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 성전을 거룩한 전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기 보면 17페이지 위쪽에 표가 나오죠. 그래서 1차 기한 때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 고레스 왕 때 귀한 명령을 받고요. 약 5만 명이 내려옵니다. 이때 사마리아의 방해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요. 성전 재건해서 완공이 됩니다. 완공하자마자 초막절을 준수하고 각종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성전 짓고 초막절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후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닥사스다 왕 때 훨씬 많은 아니죠. 1,700여 명이네요. 예. 이때 와 보니까 어때요? 성전을 지어놓기만 하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개혁합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 그 선교를 가면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특히 심한 게 뭐냐면 그 선교지에 후원을 하면 꼭 교회를 지려고 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여러 개를 쳐요. 돈 보내주면 뭐 몇 천만 원 보내주면 교회 하나 세우니까 그럼 가서
헌당식을 하고 예배드리고 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이 여러 개 세우면 관리를 못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를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를 하나 세워야 돼요. 교회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심각한 데는 그냥 방치해둬서 폐허처럼 돼요. 그리고 거기가 마약 소굴로 되는 데가 많아요. 실제로 선교지에. 그러니까 짓는 것만 관심 있지 돈을 짓는 돈은 주는데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보내요. 거기 목회자 하나 세워야 되는데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게 2차 기한까지고요. 3차 기한은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져요. 뭐가 더 넓은 거예요? 공간이? 성벽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짓고 나서 성벽을 지어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게 느헤미야 때입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산발락과 도비야 방해하죠. 얘네들이 성전에 살아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얘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전반기는 뭐겠어요? 성벽 얘기예요. 성벽. 성벽 얘기가 성벽을 재건하고 멈췄다가 또 만들게 하고 완공을 하죠. 그죠? 그 얘기가 전반기 얘기예요. 후반기에 그럼 무슨 얘기 나올까요? 제가 성전과 성벽 얘기하면서 공간이 어디가 더 넓다고요? 성벽이 넓죠. 성벽은 뭐예요? 네.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마을마다 성벽을 쌓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벽 안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니까 후에 얘기가 뭐가 나오겠어요?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는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그 에스라랑 똑같은 게 뭐냐면 성전 지어놨더니 성전에서 딴짓하고 성벽 지어놨고 거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살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몹쓸 짓을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빚 주고 노예로 팔고 공동체를 훼손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시켜놨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우리 동족을 파냐? 이제부터 빚을 주려면 어떻게 해요? 이자 주지 말고 도와주고 우리 민족을 절대로 다른 민족에게 팔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느헤미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가 똑같아요. 에스라는 앞부분은 성전 짓고요. 성전 재건하고요. 뒷부분은 성전 예배를 회복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고요. 뒷부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짓는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고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을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지었으니까 성벽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느헤미야 6장 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25일에 끝남에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네. 아까 성전 짓는 데는 중간에 얼마나 멈췄다고요? 16년. 공간은 어느 게 더 크다고요? 성벽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짓는 게 더 빨라야죠. 근데 성전은 16년간 멈춰 있어요. 성벽 짓는데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을 져요? 자꾸 방해가 있으니까 절반은 보초를 서고 절반은 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죠. 성전 짓는 게 중간에 멈춰요. 성전 짓는 게 중간에 멈춘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방해를 했겠죠. 방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방해받으면 안 되는구나. 방해니까 우리도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저 사람들 방해하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부터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집부터 지은 거예요. 우리 집부터 짓고 살다 보니까 뭐 성전이 뭐 어떻게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한 거죠. 느헤미야 역시 성벽을 짓는데 이 한 번 멈춰서 성전 재건하는 게 오래 걸렸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느헤미야가 막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막 지어요. 그리고 갔다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성벽 안에서 공동체가 같은 민족끼리 자기 동족을 팔아 넘기고
노예로 삼고 이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역시 절반은 뭐예요? 성벽 재건이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이 개혁에는요 반드시 성경 중심으로 개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더. 딴 나라 얘기잖아요.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에서 위기가 다가옵니다. 꼭 이렇게 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족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만드시죠. 그래서 하만의 음모까지. 여기가 전반기고요. 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는 게 후반기입니다. 밑에 중심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푸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네. 본토 백성이 누구겠어요? 네? 페르시아 백성들이 보니까 유다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유다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페르시아가 대제국이고요. 유다인은 지금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포로인데 하나님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축복하는 거 보니까 나도 유다인 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빼고 하나님 얘기 빼고 보면 뭐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포로 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 포로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제 얘기가 과장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백성 잘 되는 걸 봐요. 봅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잘 되는 거 보이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네?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쟤 봐라. 쟤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네. 돈 잘 버네. 잘 사네. 애들이 잘 되네. 나도 예수 안 믿을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대단해. 다르구나. 좋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모님들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라고 하면 다 아멘 하시죠, 뭐 그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야지. 아멘 안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통 중에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정리하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예. 그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어지러울 때 영웅이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 갔을 때 누굴 만나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 왜 그래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표시합니다. 그때 나온 게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는 난세의 영웅이거든요. 어려운 때, 말 안 들을 때, 그때 엘리야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 아하방한테 자꾸 뭐라고 하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해요. 죽을 뻔하니까 냅다 도망가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죠. 그리고 그 역할을 엘리사한테 맡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선지자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자꾸 세게 말하는 사람. 저는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림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누가 놀려요? 애들이 놀려. 애들이 놀리는데 엘리사가
선지자는 사람이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화가 나고 어때요? 예? 저주를 하죠. 저주하니까 밀곰이 나와서 그거 이해가 돼요? 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대머리는 놀리지 말자. 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선지자의 하는 역할은 그 어려운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하게 돼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선지자 중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한테 와서 얘기해요?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근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땐 직설적으로 얘기했어도 다윗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한테는 비유로 얘기하는 사람 붙여주시고 아하방한테는 어떻게 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럼 아하방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죠. 그러니까 아하방도 기분 나빠하는데 아하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진짜 기분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본인이 죽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없는 세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죄를 범하죠. 자꾸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선지자로 사용하지 마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기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겨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시죠. 그래서 그게 에스라의 결론이 됩니다. 자, 숙제입니다. 말씀 옆에 있는 거 꼭 줄을 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좀 짧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해도 되죠? 뭐 질문 있습니까?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요. 원래 요 정도밖에 없어요, 양이. 그리고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는 딱 절반 절반 해갖고 그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이제 다 나중에 다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 속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